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주고 정착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간에 들어앉는 자식들은 손이 감동하고 바뀌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걸리신 분이 11,000 몇백 명이 또 되시더라고요. 많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다 걸려야 이게 끝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 여러분 그래도 이제 회사들이 자를 명분이 없으니까 신문에 자꾸 보도가 되거든요. 뭐 회사 자를 때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다 그러면 이제 권고사직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봄철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환절기에 특히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 코로나랑 감기랑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3월은 믿음의 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하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대전 침례교회 명흥성 목사 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조재유 어린이 조현종 전도사님과 이혜경 사모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공동기도 제목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말라기 3장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까지 하시라고 하시면서 11조를 드린 손길에게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11조를 통해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주거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빚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도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 몰려들어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쪽까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감명받은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감명받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빨래를 짜서 마지막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처럼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 주일학교 때,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많이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처음 가서 처음으로 외운 거,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외웠던 그 기억을 아직도 합니다. 이 손동작도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짜고 짜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비틀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돈이나 많이 주지. 대학이나 잘 가게, 좋은 데 갈 수 있게 의사나 될 수 있는, 법관이 될 수 있는 머리나 주지.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중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왜 예수 믿어요? 첫 번째, 저 그렇게 전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하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로또는 당첨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물어봤어야 되는데, 부자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 됩니다. 그 부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다. 아비 부자에다 아들 자자에서 부자. 제가 지금 책 집필하는 게, 나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입니다. 이런 거, 그런 제목 갖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하니까, 부자 됩니다. 자식이 출세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출세합니다. 뭐 하니까? 그러니까, 뭐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는 옵션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 다 옵션적인 거예요. 자동차를 한 대 살 때요, 여러분,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지금 에어컨 없는 차가 없죠.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처음 차 나왔을 때 에어컨도 옵션이었어요. 그죠? 에어컨.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ABS 브레이크 있죠. 이렇게 차 미끄러운 데에서 이렇게 미끄러워지지 말라고. 그것도 옵션적인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요즘에 고급차 보면 이게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안마 시트, VIP석 뒤쪽, 운전석 반대쪽에 앉는 그 VIP 시트에, 안마 의자를 다시겠습니까? 옵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런 거는 다 옵션적인 거예요. 옵션적. 네? 내가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너 예쁘다 하고 장착을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때요? 강도가 칼이나 총을 들고서 너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도 요즘 영화들은 약간 좀 이게 좀 사이코패스적인 영화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여, 나 어차피 죽을 거야, 죽여, 그리고 넌 돈 못 가져가, 막 이런 영화도 가끔 나오는 걸 가끔 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아무리 내가 병이 걸리고 뭘 해도 너 죽일 거야 하고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살려줘, 목숨만은 살려줘,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죠. 왜? 생명은 하나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돈은 또 벌면 돼, 그 돈 주면 어때? 또 딴 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성경에서 딱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를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니까 교회가 어때요? 야, 97년도 IMF 시절만 해도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더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응? 그래서 교회로, 여의도 광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뭉치고, 어느 교회 집회하면 거기 집회한다 그러면은 좀 유명한 목사님 온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대전 침례교회에서 안 하고 저쪽 무슨 다른 데서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다 데리고 거기 집회하니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집회한다고 해도요, 겁나. 잘못해서 코로나 확진자라도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교회가 폐쇄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방역법이 바뀌어서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기에 코로나 하지 말라는 거 꼭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모이는 거를 못하게 되고, 모였다가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세상에 돌팔매 맺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잘못했다간요, 요즘에요 손가락질 받고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도용품이 있어요. 이제 따뜻해지면 조금 이 추위가 가시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4월 달 이제 꽃 필 때, 그때 한번 이제 전도를 좀 시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총회 전도부에서 이제 물티슈를 또 1000매를 우선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안을 보냈어요. 그래서 1000매가 오면 그거랑 맞춰서 먼저 마스크를 한 주 전에 돌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한 사람당 5개씩만 나눠주고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뭐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 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저기 이사 갔을 때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사 온 날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앞에 전단지 누가 스티커라도 붙여놓고 가면, 야 여기 그래도 스티커 한번 붙여놨으니까 한번 여기라도 먹어보자 이러고 거기서 시켜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동네 맛집이 뭐냐 검색해가지고 그 맛집을 가지만, 보통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느슨해지셨더라고요. 마음이 어떠냐면, 야 어차피 코로나 그거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걸려도 별로 안 아프대. 근데 걸리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편찮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간혹 어떤 분들은 야 목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 목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목에서 기침이 너무 많아서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해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이제는 전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물티슈가 오는 그 주부터 마스크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 주에 물티슈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중에 전도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서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서적에서는 선한 삶, 착한 삶, 내려놓는 삶,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슬람 책 거를 보면, 이슬람의 경전을 보면, 알라를 위해서 자살 테러를 했을 때, 70명의 부인을 얻고 어쩌저쩌고, 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는 못 읽었지만 살짝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은, 거기는 죽음에 대해서 자살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거기도 선한 내용들은 많아요. 바르게 살아라, 해라, 이런 내용은 많은데, 여러분, 우선 죽음에 대한 문제 딱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사실은 그 말 안에 조금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겪은 것처럼 사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배우고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가로 안에다 믿음이란 해놓고 가로 열고 그 말을 쫙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좋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가 좋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동사? 말 끝마침이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우리 친구가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좋다, 안 좋다? 대부분?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교회 말고, 딴 교회를 그래도 집 앞에 큰 교회가 있길래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하면 상식을 또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안 가봤지만, 거기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더 큰 교회를 갔다. 이런 식으로. 끝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했는데 하면은 교회를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더 큰 교회 가서 거기 장로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믿음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처럼, 이 한국말을 할 때 좀 어쨌든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가로를 열고 믿음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하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코로나 시대에 겪었을 때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처럼 그 신앙이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파송 선교사를 보내요. 근데 미국은요, 참 미국 선교사 하기는 좋아요. 미국 남침내 교회 선교사를 하면 사택 나오죠, 월급 나오죠, 아이들 국제학교 다 다닐 수 있게 학비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라도 해야 돼. 버거킹 가가지고 알바라도 해야 되고요, 맥도날드 가서 그릇 닦기라도 해야 되고요, 고기 패티라도 구워야 되고요, 먹고 살려면, 자녀들 키우려면.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응?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쭉 이어졌다면 우리나라가 더 큰, 물론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인구, 말로는 몇백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심전이 있었고 평양의 대부운동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그런 게 쭉 역사가 이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만큼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어. 그랬을 때 그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동물들까지 금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물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겠지만, 기도하는 나라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기만 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서 믿기만 해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뭐 하는데 살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데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도 또 이해하는 게 뭐냐? 내 안에 누굴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고 섬기게 되면 결국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요, 제 주머니에 쓰레기가, 이 양복 빼고요, 청바지 같은 데 보면 막 쓰레기가 막 나와요.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보면. 그래서 간혹 이제 빨래하고 이게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이가 뭉치잖아요. 탈수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느 날은 옷들이 그 가루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마르다가 가루가 돼가지고 옷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모님한테 미안한지, 빨래가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미안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옷 한번 털면 되지 막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 왜 그러냐면은 우선 애들이 봐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아무데나 못 버리겠고요. 애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거. 그 자식 부모의 개념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이제 마음에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쁜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항상 바른 삶을 사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른 삶을 산다고요? 저 바른 삶 못 살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렇죠. 삶은 바르게 살려고는 하는데 내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내 마음이요. 사실은 특히 운전할 때요. 앞에서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무슨 동에 가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운전 답답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운전하시다가 그런 데는 벌금이 세니까 준법전신이 추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30km라고 정해진 데라고 해서 30km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간혹 급할 때는 못 가는데 그럴 때 보면 참 속에서요. 열불나면서요. 그 사람 굉장히 속으로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나 그렇게 더러운 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마음은 똑같군요. 근데 삶은 안 그러시잖아요. 삶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데 과연 나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기꾼의 대표의 상징으로 되었는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의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완벽하냐? 아니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또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며 자신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느 누가 이러한 것이 얘기를 하면 행위구원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복음을 변질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하는 그 목사님들 혹은 전도자의 말에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삶도 바라야 되고 뭣도 바라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아이고 어떡한데 이 시대에 코로나 걸렸대 그러는데,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어딜 설치고 다녔길래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고 난리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디 설치고 다닐 수밖에 없지, 신방해야지, 교인들 아프다면 다 가야지, 뭐 해야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목사님을 설치고 다닌다고 하시는 분도 참 대단한 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날마다 어쩌다 한 번씩 전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과연 제가 살고자 제 자녀를 죽일 수 있을까? 제 자녀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고통당해서 내가 죽으면 죽지. 물론 고통당하겠지만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본다? 부모의 마음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죄인들 구원하려고 보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인자의 죄에서 면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생명을 없앤 거. 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예수님 다시금 죽이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서까지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왜 못 오는지 알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 가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핑계대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 오면 자신의 죄성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선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오는 이유? 자신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죄를 졌어.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지 않았고 교회 오라고 할 때 교회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성도들이랑 목사님 하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간다는 것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뭔데 자기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을 평가하고 자기가 뭔데 예수님께 기름 부은 목사를 평가하고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 교만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몸된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경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피값으로 산 성전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평가하고 그 말씀을 스피커 되어서 전하는 목사를 평가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말라면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참 감명받은 게 다들 그래. 예배는 잘 들으셨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서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다들 한마디씩 전화하셔서 목사님, 주일 예배 목사님 얼굴만 잘 봤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 예배는 일찍 끝나서 좋긴 한데 목사님 무엇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저희 아시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런 거 할 줄 안대요. 자기가 선이랑 이거 다 딸 줄 알고 다 해준대.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오버가 됐지만 컴퓨터를 바꾸는 바람에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너무 후져가지고 안 돼. 그래서 컴퓨터 오버된 돈이 그 돈이에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유튜브로도 어쨌든 가끔 제 실수로 방송이 제 얼굴이 안 나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잘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 친구들이요, 저는 뭐 죄짓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따박따박 걸어갔는데 제 친구들이요, 가끔 장난치냐고 그랬어요. 장난치냐고 뭐 범죄를 중학교 때 뭐 얼마나 했겠어요. 범죄 해봤자 그때는 그런 법도 없었어. 중학생이 담배 사러 가고 초등학생이 담배 사러 가도 그냥 줬어, 슈퍼에서. 고등학교 고3쯤 되니까 담배 사면 뭐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보면 걔네들이 죄 져봤자 담배 피는 거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저기서 이 경광등 빨간불이랑 파란불이 보이니까 애들이 갑자기 뛰어! 이러더라고요. 막 뛰었어, 애들이. 저는 그냥 아유 나 못 뛰어 이러고 저는 걸어가고 앞에서 봐 그러고 애들 막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경찰차가 사이렌을 막 그걸 보더니 막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막 쫓아와요. 그러더니 막다른 골목에서 딱 잡혔어, 애들이. 경찰 아저씨들이. 니네 뭐 잘못했냐? 이러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왜 쫓아와요? 우리 운동하려고 뛰는 건데 이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는데 왜 경찰차를 보고 뛰었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운동했다고요 이러고 그냥 끝나긴 했는데 그때 장난을 그렇게 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죄인이었어? 그 친구들이요? 그러면요 경찰차 보고 어땠을까요? 그렇게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어딘가 숨었겠지요. 왜?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요? 어디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게.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숲을 사이로 그가 숨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옷을 벗은 줄 알고서 내가 하나님 보기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진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진 사람은 아무리 육신으로 바른 삶을 살지라도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는 안 가. 교회 성도들이 나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또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위선자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할 때라도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안 가고 난 예수 믿어 이런 분들 하나님 위에 있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어찌 그가 판단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회자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의 죄가 아주 극성을 하늘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때요? 밝을 때 돌아다니지 못해요. 어두울 때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극도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인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미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나타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보는 사람은 숨습니다. 아니면 당당하게 죄를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숨고 은폐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고 예수님은 또 반면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심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오시는 분과 교회 오시지 않는 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빛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달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끝까지 잘 이루고 나가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날마다 올해의 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고 행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또한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믿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부자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축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교회에는 젊은이들 몰려들지어다. 또한 일꾼들 몰려들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